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허리에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띠를 띄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강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띠라는 것은 우리 허리에 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허리띠처럼 우리를 강하게 메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역도를 드는 사람들의 그 무거운 것을 드는데, 그들이 역도를 들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들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해서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성경에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속에서 아주 능력이 불끈 솟아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곳에 높이 세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암사슴발과 같게 한다는 말씀은, 이 암사슴은 잘 달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수사슴도 잘 달리지만 암사슴이 잘 달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로 하여금 암사슴처럼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암사슴의 발같이 구원의 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데 걸음이 실족함이 없이 암사슴처럼 아주 다리에 힘을 얻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운다는 말씀은 신령한 곳으로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 올려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령한 높은 곳으로 올려주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위로 그들을 불러 올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를 통해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서 구름 위로 올려서 장차 되어질 일들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 계시록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리기 쉬워요. 너무 세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세상을 보면은 거기서 잘 보이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 보게 되면은 그것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대한 그 형상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산을 많이 좋아했어요.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자주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동안에 감람산을 주로 다니시면서 밤에는 그곳에 주무시고 또 변화산에도 자주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산들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이 자연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떼어놓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내산 어떤 산입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돌산입니다. 아무 볼품이 없어요. 돌로만 되어 있는데 그 뭐 풀도 없는데 그 뭐 구경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을 자주 찾았습니다. 산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삭막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자연이 아름다우면 자연 구경한다고 마음을 다 뺏겨버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산들은 구경할 만한 풍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웠다는 말은 우리를 신령한 지위에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발을 한 발 빼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신령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찬송가 543장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떼서 신령한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까이 느끼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도록 한다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저 하늘 창고 올라가 보세요. 몇십 층 되는 아파트도 아주 성냥가까지 적잖아요. 거기 가면 다 초월감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저런 곳에 살았구나. 에? 더 높이 올라가면 지구라는 건 뭡니까? 조그마한 공만 하죠. 우리가 우주선을 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땅덩이라는 게 얼마나 좁습니까? 저기에서 찢고 볶고 싸우고 저거 더 가지려고 하고 땅 한 평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거 못 가져서 안달하고 그 성냥강 같은 집 그거 그 한 칸 가지지 못해가지고서 안달하고 높이 올라가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월하셔요. 세상에서 떼어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전쟁을 잘 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전쟁 비법을 가르쳐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라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이라는 것은 전쟁을 유발합니다. 믿음은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때부터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내 안의 정욕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전쟁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전쟁을 치룬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 세상에서 치르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 안에 7가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든다.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 승리의 비결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4절에는 대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싸우도록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대단한 전술이나 우리에게 전쟁의 도구를 주어서 이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비결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의 힘을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군사를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마병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가 싸우는 전쟁은 마병과 군사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대적하는 소년 다윗이 전쟁으로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물맷돌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골리앗은 그 위에 갑옷을 무장하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군복도 입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가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전쟁하러 나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는 그 믿음대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전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전쟁하러 나갈 때 소년 시대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또 대표적인 전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죠.
하나님이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1회째 되는 날에는 7번 7바퀴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각나팔을 불게 하고 함석을 치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그 믿음으로 한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성을 점령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뺑뺑 돌면서 소리 지르고 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건 말도 아닌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뺑뺑 돌면서 소리 지르는 거 말도 아니죠. 그게 무슨 전쟁의 방법입니까? 허무맹랑한 방법이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그렇게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팔이 놋할을 당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놋할은 아주 강하고 무겁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당기기가 어렵습니다. 들기도 힘들고 활을 여러분 시위를 당기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나갈 때 활 당기죠. 여성들이 하는데 그거 당기는 거 쉽지 않아요. 손이 발발발 떨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요 놋으로 되니까 엄청 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약한 팔이 그 무거운 놋할을 당겨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놋할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서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여러분 낙타 턱에 뼈를 가지고 한 번에 나가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낙타뼈가 무슨 전쟁의 무기가 됩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아주 놋할과 같이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영혼을 공략하고 있는 악한 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루터가 교황을 대적하러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갔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뭐라 그러죠? 승리 대신이. 그죠? 저 법정의 지붕의 기와장 수가 마귀와 같은 숫자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리라. 거기 가면은 정죄받아서 파문당하고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리라.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겁니다. 중세의 황제 교황을 대적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도사의 옷을 벗어버리고 까타리나라는 여성과 결혼해가지고서 그는 개신교도로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한 대적자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35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공격하는 무기가 될 뿐더러 우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놋할과 같이 적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지만 또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방패로 말합니다. 믿음은 창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것에서도 글을 한번 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면은 우리의 공격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또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이대면은 우리의 방패를 뚫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은 만능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대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루터가 교황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보호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른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구원하는 손을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것은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를 뺏어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믿었다가 타락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지더라도 그 실수가 그것이 우리의 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몇 절이죠? 3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견 어떻게 보면 잠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해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우리를 크게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세상의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인과 같이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표상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때리고 그를 모욕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어린 양과 같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죄인처럼 잠잠하게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그에게 홍포를 입히며 네가 왕이라고 했지, 그래 왕노를 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난과 멸시를 참아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참으로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비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온유하고 겸손해지심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와서 꿇고 그를 주라고 부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온유해 주지 아니했다면 죄인이 의인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길이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러하여금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다양하게 무지개 색깔같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무지개 색깔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는 고난당하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셨습니다. 12가지의 보석으로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색깔이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서 그 색상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